세계의 최고의 고봉, 가장 높은 곳, 거기를 세계 지붕이라 불리기도 하고 14좌라고 불려집니다. 전부 8,000m가 넘는 엄청난 높은 산들이지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고봉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21년도인가요? 공식적으로 사람이 처음 그 정상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30년 동안 10번을 공식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처음으로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사람이 이제 드디어 발길을 디디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뭘까? 정상에 가면은 땅 아래에서 봤던 수준 레벨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와 좋다, 우리를 아주 신나게 하고 설레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뭘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우리 레벨하고 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확 튀게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에서는 늘 이렇게 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살 수는 없지만 이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노라. 놀란 거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 이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전에 본 일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감각을 체질적으로 자극해준 그런 놀라움들을 늘 뭔가 이렇게 찾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밋밋하면 안 되죠. 놀람이 있어야 내 삶이 새로운 다이나믹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움, 그 짜릿함, 그 만족감, 형용할 수 없는 그 만족감,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누리고 오늘 예배 안에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타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이 고봉, 최고봉, 그 고봉에 등정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에 대단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은 대단한 자리가 지금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잖아요. 공적인 공인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아지트가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 중앙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마실 나갔다가도 꼭 거기로 백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도 예수님은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자택으로 여겨진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마 오늘 그 집은 예수님이 그 아지트일 거라고 매우 높은 확률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집에 보기 드물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이 문 앞까지 꽉 메워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집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꽉 찼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그 집에 그 동네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저 북쪽으로는 북부 갈릴리에서도 오고 남쪽은 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았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학자, 학계에 있는 식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자면 아주 거대한 메인 방송에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오는 아주 큰 주목받는 심포지엄이 그 집에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혀 생소한 방법으로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4명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4명이 환자를 싣고 찾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 이 환자를 예수님 눈앞에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 환자는 이 몸속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몸의 신경이 마비되어서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로크가 온 겁니다. 풍이 왔습니다. 예수 앞에만 세워놓으면 이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4명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최고봉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가장 최고로 적합화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누구를 세우던 내가 서던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최고봉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헌신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이 교회를 통해 교회 밖에 울타리에 있는 선교지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양한 브랜치를 가지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다 도구입니다. 전부 다 도구입니다. 최고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최고 고봉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원정대가 1953년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첫 등정을 성공했다면 전 뉴욕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영적인 등반대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쾌거, 그 정상에 오르는 그 놀라운 설렘과 만족함, 이 뉴욕 우리 교회 등반대가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How? 왜냐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하는데 가이드가 되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었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들을 것을 가지고 있는 이 4명은 그 무리들 때문에 도무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리가 도리어 가이드가 되어야 될 텐데 결정적 방해가 된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의 무리들, 이후에 어쨌든 누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이 문 밖에 서성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우리 말로 하면 앤티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마다 공통적인 익스큐즈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갑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싫어해도 예수 때문에는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언젠가 내가 경험했던 그 좋지 못한 기억 무엇든 사람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포기합니다. 방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기법하죠. 길이 없는데요. 분명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예수 있는 건 알겠고 예수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알겠고 거기가 최고봉이라는 것도 물론 억셉할 수 있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이 일만큼 절박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등반로를 찾았는데 그 등반로는 일반 산책로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등반로를 오늘 찾아서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그 등반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이 등반로를 이 4명이 개척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반로를 어떻게 찾았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 그거 꼭 해야만 되는 사람, 그거 안 하면 미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그거 안 하면 난 다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누가 손해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창의적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명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죠. 4절에 지붕을 뜯어. 아니,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들 만나고 길이 막혀 있다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지고 있는 한국식 가옥 구조와 미국식 가옥 구조와 팔레스틴에 있는 가옥 구조는 좀 다릅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붕은 땅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수준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 맨날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막 찾고 있는 이 땅의 레벨에 있는 게 아니죠. 올라가야 돼요. 여튼 미국이든 한국이든 팔레스타인 지붕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이 네 명이 들것을 이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는 길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순간도 상상해 봤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 아무리 무언가에 대해 아주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붕에 등반하지요. 사상 첫 등반길입니다. 이 1953년도에 에베레스트 산 첫 등정에 성공했던 그 K2 그 길보다도 이게 위대한 길이다. 사상 첫 등반길입니다. 기와장을 뜯어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들것을 예수의 눈앞에 내렸습니다. 오늘 4절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기와장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이런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길이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어도 마땅히 이게 길인가 아닌가 이게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절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우리는 절박감을 잊어버립니다. 옛날 고난이요, 옛날 고생, 그 오늘날의 편안함이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나태하게 합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나에게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보는 눈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Go West 서진이지요. 남들 다 이제 건물 팔고 지금 한인 인구의 동양의 흐름에 따라 동쪽 롱아일랜드 쪽으로 이동을 거의 대부분 지금 다 한 것 같습니다. 공동화, 여기 한인 인구들이 있어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있죠. 이거 거기 가면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큰 고기들을 많이 낚을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을 바짝 들게 하셔서 Go West, 그 반대 방향인 서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Go West 서진이라는 게 뭘까? 물론 서쪽인 맨하탄 쪽을 향해 바라보는 지리적인 방향도 서진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서진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서진한 겁니다.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바로 고 웨스트입니다. 서진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방향들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그 절박감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서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서진의 안목과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올라가서 구멍 뚫고 기와장 뜯어내고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는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아주 뻑가신 거죠. 감동 먹으신 거죠. 뭐 이런 거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의 이 행동, 이 과감한 행동,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야, 뭔가에 대한 고울에 대한 집착과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행동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지붕은 사실은 물리적인 이 기와장을 뜯어내는 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올라가야 뜯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기와장부터 뜯어내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엔 다 마음의 기와장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불평 불만에 익숙해 있는 사람 절대로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다 발길 돌립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의심해서는 그 등반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냥 산책로 그냥 주변 빙빙 돌다가 그냥 인생 다 그냥 종치고 허비합니다. 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 랑데뷰가 일어날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의심의 기와장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지붕에 오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는 사람도 막혀있고 길도 없고 뭐 하여튼 지붕도 높을 거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막혀있는 게 아주 많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 이 4명 친구들 사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막아놔도 그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게 없습니다. 기와장을 막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뜯어내고 내일 또 뜯어냅니다. 막아놓으면 또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뭘 조금 막아놓으면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기브업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고, 나에게서는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고봉에 올라가지고 처음 본 것들, 와, 어메이징, 놀랍다, 야, 좋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또 뜯어낼 수 있고, 내일 또 막혀있으면 또 기와장 뜯어낼 수 있고, 예수 앞에 서려는 절박함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구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을 받았죠. 이 4명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야, 참 예수님 평가한 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근데 그 믿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커질 수 있었느냐, 저 요인을 오늘 본문에 찾았습니다. 이 4명이 기가 막히게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원인 하나는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4명의 믿음이 커진 겁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이 4명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번째 비전이 양육하라인데, 내가 양육을 받는다, 자라난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오늘 이 4명은 그 들것에 누워있는 한 명의 친구 때문에, 환자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건데, 저희 집 큰아이가 여기 있나?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아쉬움을 이렇게 간간히 표현을 합니다. 나에겐 베스트 프렌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네 주변에 학교 사람 많잖아. 영국에 2살 때 갔는데 그 완전 백인 동네고 미국보다 훨씬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한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들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있는 환경에 자라나긴 했지만 베스트 프렌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해줬던 얘기가, 야, 베스트라는 개념이 네가 뭘 말하는지 난 잘 캐치는 못하겠지만, 너하고 나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베스트는 평생 동안 한 명 만나도 그건 축복인 거다. 베스트는 많이 있는 게 아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 만약에 배고픈데 집에 가서 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아픈 사람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당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함께 식당에 가주거나, 내 분주한 일이 있는데도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가져다 주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베스트인데, 오늘 이 4명은 이 한 명 환자에게는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 진짜 친구 사이의 관계, 이 한 명이, 이 환자 한 명이 때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도약하게 합니다. 돕다가 내가 자라나는 거죠. 절대 편의주의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절대 그 사람이 양육되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죠. 40년, 50년 전에 가졌던 자기의 배웠던 지식과 경험의 어떤 축적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자라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자꾸 뜯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깨야 됩니다. 자기의 세계를 부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4명의 친구들은 서진의, 지난주에 설교했던 서진의 앵커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 가면은 김진사 만나면 아마 독립운동에 필요한 이 자재들을 다 도와줄 거야. 거기에 가면 인적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줄 거야. 그 황진사는 곧 그 황해도의, 김진사는 황해도의 앵커입니다. 1920년, 3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1970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앵커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해보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저기 에베소에 가면 디모데가 있는데 그 디모데가 너를 복음 전하게 도와줄 거야. 그러면 디모데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앵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거나 누구나 우리를 시시하게 보거나 아무런 우리에게는 맡겨진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 맡겨져 있고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신뢰감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해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앵커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오늘 중풍병자는 그 집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앵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받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가득 메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되고 웅성댔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불편한 마음에 노기가 섞여 있는 수군거림이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는 말이 뭐가 더 쉽니? 사실은 저한테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훨씬 쉬울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 건 알지만 당시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꿔서 오늘 예배당에 왔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자신도 우리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저 내면 깊숙한 곳,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4명에게의 최고봉은 그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거였다면, 거꾸로 예수님에게 최고봉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누구도 도달할 수도 없고 누구도 도달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영혼 깊은 곳, 그곳이 예수님에게는 최고봉입니다. 거기까지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등정길을 찾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셔서 여러분들이 영혼 깊숙이 오염되어 있는, 씻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사망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에 시달려 사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겐 최고봉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치유해 주신, 단지 우리 보고 아프면 약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심지어는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베스트라고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과분한 거고 가당치 않은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에 절박감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열정과 의욕이 생기고 지붕 아니라 지붕 할아버지라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내 지붕을 뜯고 내 오염된 죄악을 씻어버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나를 본 어게인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깨닫지 못하면 매번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지 거기에서 거기를 맴돌다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집안을 가득 채우는 바리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들것 행렬에 조금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죠. 도리어 치유의 과정을 두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고쳐줬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파 자기 자리는 못 비켜줄지언정 아니 사람이 고쳐놨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시비 거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반절을 이룹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황당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내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던 체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 실상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커녕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 정도로 그 먼 길을 와서 그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붕에 등반할 정도의 어떤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등반한 우리 마음의 기왓장을 뜯어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베스트 프렌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바리새인들 앞에 자기가 실어온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었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빛은 위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예수에게서 우회로 비춰졌던 빛입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 새해 주신 십자가의 빛을 받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십자가의 빛은 저 위에서 어디 우리 기대했던 곳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저기서 대박 터질 것 같다는 거기서 비춰지는 빛이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의 절망하고 밑바닥까지 경험해버린 가장 천하고 가장 우리가 기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제는 구멍을 뚫어야 그 빛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돌아서고 산책길만 돌다가 인생 낭비하시렵니까? 지붕에 올라가십시오. 구멍을 뚫어내 기왓장을 뚫어내 구멍을 뚫어내십시오. 그 빛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런 열정이
그런 절박감이 혹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기는 하십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려본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는 절박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4명의 친구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기와장을 뜯어내고 십자가의 등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께로 오는데 늘 놀랍고 새로운 창의적인 지붕길, 등반길이 열려져 있고 그런 길로 함께 오르는 4명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비로운 뉴욕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길이 안 보일 때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뉴욕, 뉴저지 또 미국 50개 주에 있는 모든 한인 크리스찬 또 한국에 있는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